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다음 찬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신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문제는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또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힘겹더라도 버텨내는 힘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한 번 더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잠자고 있는, 또 넘어져 있는, 울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오니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와 마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생명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여,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하늘의 만나로 배고픈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답답하고 고달픈 우리의 마음에 상쾌한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사도 요한은 7개의 기적을 딱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지요. 그런데 표적은 그런 기적들 가운데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를 지닌 사건,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사건은 분명 기적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토해내진다라는 것은 분명 기적이지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기적을 통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그 방향을 표지해 주는 것,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영적인 표지판이나 안내판 같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적은 성경에 72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17회나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 이 표적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요, 7가지 표적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영광된 모습으로 그려주고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표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 꼭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7가지 표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표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니만큼 무언가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유대 풍습으로 볼 때 굉장한 큰 문제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손님들에게 큰 무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가문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가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상황, 이것은 비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되어야 할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될, 가장 기쁘게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행해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개의 돌 항아리도 비유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항아리의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물입니다. 유대 장로들이요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 중에 108번째 정결 예식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는 물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라는 그런 정결 예식에 대한 유전이었고 율법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6개의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비유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는 율법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베푼 기적이 아닙니다. 혼인집에 벌어진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포도주 없이 불행해진 모든 인생들에게, 율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주고 표지해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 기적만은 표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병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행여나 자식을 잃을까 봐 너무나 겁이 나서 반은 정신이 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극한 두려움, 그 공포에 빠져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직접 가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왕,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병이든 낫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주목한 분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너무 오래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살고 싶은 겁니다. 행여나 들어가면 살까 해서 그 연못가에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그를 연못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누군가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 연못가에 홀로 누워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련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살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홀로 누워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처절한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비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죄인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시체처럼 누워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죄인된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38년 된 병자에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 훨씬 높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해 줄 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고픈 인생들입니다. 결핍 속에서 빈궁으로 살아가고 있는 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배고픈 우리의 배를 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육신의 배만 고팠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팠던 정말 허기진 영혼들이었습니다.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배를 배불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실컷 배불리 먹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잠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육신의 떡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이들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셔야 할 예수님의 몸 말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해 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표적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만나를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자신의 몸, 생명의 떡, 영원한 만나,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도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을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밤사경에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유령처럼 보이게 해서 놀라게 해주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이심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엔 유령인지 알았지만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6번째 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파란색이고 구름은 흰색이야 라고 알려줘도 전혀 이해도 상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단 하나도 볼 수 없는 빛이 필요한 어두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일을, 이 맹인을 통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왕왕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기록해 주는 내용은 맹인의 치료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건은요, 이 기적은 이사야에서 예언해주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흙을 빚어서 눈에 바르는 것, 두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빚으시는 모습은 딱 2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맹인을 고쳐주실 때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맹인을 흙으로 빚으셔서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 어두워 못 보게 된 이 영혼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재창조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은혜 받은 곳 실로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곳이죠. 그 은혜 받은 곳이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심령을 가지고, 그 은혜 받은 심을 가지고 또 다른 맹인들을 고쳐주라, 가라 세상으로 라고 파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온 땅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법칙과도 같은 진리입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무너진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가지고 친히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그 사망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살 길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죽어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영생을 얻고 영원을 복되게 누리자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7가지 표적, 이 표적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눈 어두워 길을 잘 찾지 못할까봐 표지판을 7군데나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 그 진리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으셨습니까? 내 초라한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이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 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7가지 표적 속에 등장한 사람들, 그 등장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들, 은혜 없이 율법에 억눌려 가슴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눌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자녀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심장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처절한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요,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누워서 죽어만 가야 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병이의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하고 그렇게 배고픈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배부르게 해줄 그 왕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궁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은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두려워 겁먹어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빛이 없어 어두워진 그 영혼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와 그의 죽음 앞에 모여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울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생들,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서글픈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처참히 무너진 인생들, 불쌍히 살다가 지옥에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7가지 표적 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제 아래 놓여져서 고달프게 슬프게 눌려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죄로 인해 처참히 무너진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누구를 표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말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7가지 표적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왕의 신하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오병이어의 군중들에게도, 풍랑이는 바다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도, 그리고 죽은 나사로와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눌려 있었던 억눌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정이 당해야 될, 부모로서 겪어야 될 가장 큰 불행,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워만 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해 주셨습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죄에 누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단지 육신의 것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목마른 그의 영혼들에게 내 살을 찢어서라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맹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사정을 아뢰며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셔서 우리의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표적들은요 단지 기적을 베풀어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제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그 방향을 표지판되어 정확하게 표지해주고 싶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기적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아니, 전부라고 해도 가원이 아니니까요. 분명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만을 바라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표적이 누구를 표지해주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7가지 표적이 어디를 향해 표지해주고 있는지도 보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을 표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춤하다가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표지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길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 굳게 서 있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나만 바라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잘 따라오라고. 그 길 끝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나와 함께 영원을 복되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누리며 살자고 우리의 길에 표지판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 구하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 우리의 표지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기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판이 되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하는 표지판이 되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길 잃고 헤매지 마시고
가던 길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행여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멀어져 있다면 속히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참으로 답답하고 고단해도 믿음의 길 대신 예수님만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영원한 길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생명길, 영생의 길 끝까지 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단 한 명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10분간 또 기도 음악이 송출되어지는데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남은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